할렐루야. 네,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민족 추석 한가위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들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가위가 되면은 무엇보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가족이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더없이 계절적으로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러모로 참 좋은 것이 바로 이 추석이요 한가위인 것 같습니다. 한가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꿈꿔왔던 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꿈꾸는 세상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즐겁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꿈꿔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갈망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한가위 같은 더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맛볼 수 있고 또 영원히 그 행복에 젖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중점을 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잘 믿는 사람으로, 잘 숨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작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곱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그 권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릇으로 숙덕숙덕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일 이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들은 회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그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26절처럼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노코멘트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3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하는 말처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 주님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의 기쁨을 이들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주님께 또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너희 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포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 주인인데 이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추수 때가 됐는지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을 먼저 불러서 예 오늘 일손에 딸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시원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에게 뭐 심부름 한다든지 뭘 이렇게 부탁을 할 때에 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줄 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큰아들이 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런데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행동은 대답한 대로 하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또 불렀어요. 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실소이다!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놓고 가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오죽 있으면 나를 불렀을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생각하고 그가 잘못한 것을 뒤늦게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님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을 시원하게 했는데 실상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분들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러니 대제사장이 되어주고 백성의 장로들이 됐지 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데 실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는 다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실수하다 했지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주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나름대로 충성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 야 저분은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는데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갈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에 범하지 마라. 그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둘째 아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 비석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 나를 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 얻으려 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전지하다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좋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풍성이라 하면서 나에게 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영생이라 하면서 나를 찾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인자하다 하면서 내게 의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공의라고 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잘못을 정죄해도 나를 나무라지 말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글귀가 교회 비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도 덧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주님을 빛이라, 주님은 나의 길이라, 나의 생명이라, 이 고백하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한 대로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시켰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해놔놓고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첫째 아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처럼 아니오 했지만 뒤늦게 뉘우치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히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 상황을 떠나서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31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첫째 아들은 가겠소 해놔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지만 뉘우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 이들은 어디 보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교되는 인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저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세리들과 창녀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 짓고 돌이키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날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그 기쁨을 만끽하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한때 내가 예수 잘 믿었다, 한때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미래 내가 잘 믿을 것이다, 잘 섬길 것이다, 그 내용과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차버렸냐 나누어지는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날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선교 초창기에 침례교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말콤시 페닉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예와 일화인데요. 한 번은 그들을 불러서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먼 곳에 가면서 믿는 사람들 불러놓고 이 무를 가져와 버렸어요. 무를 가져와서 내가 갔다 온 동안에 사해지는 이 무를 땅에다 심어라. 무 뿌리를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이 줄기, 잎을 땅에다 심고 이 무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잎을 땅에다가 묻지 않고 그 뿌리를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선교사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순종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닉스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은 때로는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안전병을 향하여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명령들을, 말씀들을 들어볼 때에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얼떨어도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뭐 변화가 없더만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신앙이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복을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우리 민족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작은 데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가위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보름달처럼 임하여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맛보며 점토하며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